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시기 요한이여 유대 강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나서 가로되 너희는 주의 이름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판탁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양떼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사청이었구나.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도들이 이 침례를 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지도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더구나. 내 위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누리고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발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가장바람에 정확하사 알곡은 모아 공간을 들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물에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냥 우리는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언제 오겠느냐? 내가 죽는 날에 오겠지. 근데 죽는 날에 만약에 회개치 못한다면 죽는 날에 지옥 가겠죠. 천국은 회개해야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읽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날에 회개하는 숫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근데 3,000이나 더하는 숫자가 구원을 받더라. 그랬어요. 3,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회개하라 소리를 그렇게 애끓게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그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회개하라고 설교라고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교회 오면 예수 믿은 것이다. 꼭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야 된다. 그렇게 안 가르쳐요. 저는 신학교를 참 여러 군데 다니면서 공부도 했고 많은 교수님들을 만나봤지만 회개시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보내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들어보지 못했어요. 전 신학에서 배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뭐 용어는 나오겠지만 그러나 공부한 대로 목회를 한다 하면 나는 영혼을 내 영혼도 천국 가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은 입만 벌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옛날에 목사님들은 지금처럼 아주 언어를 고상하게 사용하지 않거든요. 회개 안 하면 죄져 펄펄 끓는 지옥에 던져 회개하고 살래 뒤질래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옛날에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뭐 회개하고 천국 갈래 회개 않고 죽어 지옥 가려면 누가 회개하겠어? 얼른 회개해야지. 근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근데 그때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어도 회개하라면 내 속에서 이것도 지고 이것도 지고 이것도 지고 죄가 떠올라. 왜냐? 회개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기 때문에 듣는 자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로 죄를 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를 시키면 그냥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땅바닥을 치고 아이고 떼을 놓고 울고 아주 그냥 통곡의 아수라장이 됩니다. 나는 이 부흥 강사 와서 회개하라 할 때 그런 통곡의 아수라장에 안 되는 집회는 난 어려서 보지 못했어요. 또 나도 거기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나는 다 회개했겠지 싶은데 또 설교 들으면 또 설교 속에서 죄는 지적하지 않는 것 같은데 회개하라는 말만 하는데 속에서 죄가 치밀어 올라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는 더러운 죄가 숨김없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앞에는 악한 불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앞에는 우리의 악행이 드러나는데 어찌 그렇게 밤낮 회개해도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아? 왜 이렇게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나? 근데 이렇게 회개하라 설교해놓고 통성으로 기도를 지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뭐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살려고 몸부림만 치니까 뭐 애쓰고 힘써서 회개할 이유도 없고 자복할 이유도 없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 와서 있긴 있는데 회개할 죄가 생각나지 않고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럼 이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이거 참 미치는 거이고 근데 당사자인 본인은 몰라. 회개 속에는 반드시 자복이 나와야 된다. 근데 자복이 안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뭐 바리새인 같은 사람, 뭐 사두개인 같은 사람 아니야. 근데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섭게 질책하고 마지막 최후의 책망에 대해서 말하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응?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는 회개해서 내어놓고,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성령을 받아들여 신령한 자가 되지 않는 자는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 지옥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라 소리가 없는 교회에서 구원받을 가망성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죄를 찾아낼 이유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야, 이 목사, 야, 기도만 하면 다냐? 누가 다라겠어? 누가 다라겠냐고. 근데 영적 세계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 사람은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뭐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냐. 근데 기도만 하면 다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상당히 성장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야, 윤 목사가 이렇게 큰 교회 할 줄 알았어. 언제 알았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역시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니 어떤 때는 기도만 하면 다냐고 막 핍박이 되더니 또 나중에 가서 이런 소리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핍박했던 것을 잊어버렸던 모양입니다. 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 안 하면 불안한다라고. 이 사람은 기도해야 평안하지요? 나의 경험이에요, 나의 경험. 예, 24시간을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하게 될 때도 곧 잠깐 남는 시간. 제 경험이요. 제가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그랬죠. 텐트 가지고 갔어요. 여기 밥 해먹을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 밥 해먹어가면서 기도하겠냐? 언제 이러고 있겠느냐 그 말이야. 이제 밥 먹고 씻으러 갈 때도 이거 언제 밥 먹고 아침 먹고 씻으러 가고 점심 먹고 씻으러 가고 저녁 먹고 씻으러 가냐? 응? 그저 한때 모아놨다 한 번에 가면 되지까지 한 번에. 왜냐면 기도가 막 다급한 거야. 근데 기도가 하나도 다급하지 않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유튜브에 뭐 올라왔을까? 이게 다급혀. 이게. 이런 사람들은 영혼의 때가 없어. 여기 앉아있어도 소용없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가? 철저하게 믿는다.
이 침례 요한이 바라볼 때 자복할 만한 죄가 있는데 자기들은 자복하지 않는다. 그럼 그들에게 천국이 있겠어요? 없지.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시작. 천국 가려고. 예수가 피 흘린 목적이 뭐예요? 나 천국 보내려고. 내가 회개하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 왜? 죄 때문에 못 가냐고. 여기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앉아있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항상 책 잡는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 보세요, 여러분. 이런 납비, 이런 사람들이 항상 책을 잡으려고 자기들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장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기준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세상 기준을 대리돼가면서 그래도 세상이 이런데 예수 믿는다고 너무 세상을 외면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예수 믿는 일에 방해되면 외면해야지. 천국 가는데 방해되면 외면해야지. 천하를 다 얻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생각해보라 이 말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자라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 그래도 한참 평생 살 것 같다. 근데 어느 날인가 육신을 이 땅에서 버리고 가. 천국 아니면 지옥 가지 않겠어요?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고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그래서 우는 울음보다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천국 갔으면 물론 육으로 섭섭하지만 그렇게 울 필요도 없어. 잠시면 또 가서 만나 영원히 살 것이니까. 근데 사랑하는 내 가족이 어제도 오늘같이 내일도 늘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마음과 믿음은 반드시 사라지는 날이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신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여기 안 사라져 갈 사람 누구 하나나 있는가 생각해 보죠. 다 사라져 갈 사람들이. 근데 안 죽을 것처럼 보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우리는 항상 나는 죽을 것 같이 살아야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겠느냐. 회개하라는 말은 죽을 것 같이 살아라 그 말이야. 그래야 내가 죽으면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이 살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 날이 오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 도대체 왜냐? 어리니까 아버지한테 조금만 아버지 기준으로 잘못하면 내 기준은 잘못한 것이 아니야. 아버지 기준으로 잘못하면 또 야단 맞고 배 맞고 어머니 기준으로 잘못하면 또 혼나고 야단 맞고 뭐 형님들 기준으로 잘못되면 또 지어받고 두드려 받고 그러니 뭐 이 어린 세월 살기가 집에서 산다는 것이 그냥 첩첩산중이요.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 동생은 뭐라고 하면 덤비고 나 해볼 수가 없어 도대체.
집안이 정말로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 예. 그러더니 제가 군대를 갔다 딱 제대하고 돌아오니까요, 아무도 나에게 시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내 스스로 이제 살아야 되는 때가 오더라고. 나는 우리 아버지께서 내 평생 안 돌아가실 것 같아. 내가 35살 먹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충격받았어. 야, 아버지도 돌아가실 날이 있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 그 장례를 치를 때 내가 우리 제일 큰 형님을 가만히 봤어.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머니 다음에 저 형님이 돌아가시겠다. 그랬더니 어머니도 천국 가시고 큰형님도 천국 가고, 예, 제후에 장모님, 형님 이제 한 분 계신데 나한테 전화해서 그래요. 몸 좀 조심하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막 걱정이, 자기보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가 봐. 그러니까 제발 몸 좀 조심하랴. 조심합니다. 자동차가 가면 가에 이렇게 서고요. 조심해요. 형의 그 마음을 내가 알잖아요. 형님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근데 조심하라 소리의 말 끝에 눈물이 딱 맺히는 것 같은 목소리 느낌이 느껴져요. 지금 설교 듣고 있고요. 지금 설교.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냥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간다니까. 그냥 사람은 이런 거예요. 세상은 소망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봅시다. 아침에 동쪽에서 태양이 뜨면 하루가 오늘 하루 긴 하루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 밤중이요. 이렇게 세월은 가요. 누가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머니 천국 가셨을 때도 내가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그냥 새벽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앉은 채로 그대로 기도하다 가셨으니까, 기도 딱 하다 가셨으니까, 아니 뭐 돌아가실 만큼 어디가 편찮으시다든지 뭔 소리가 있었으면 좀,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가셨다. 근데 속으로 참 천국 가실 복이 있어서 이 땅에서 앓고 또 앓고 앓고 또 앓고 가지 않고 그렇게 가신 것이 복이시다. 그럼 다음에 누구 차례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식사 마치고 참 해리오 같이 이제 조금 이게 걸어요. 조금이라도 더 비지땀을 흘리면서 걸어요. 어떤 사람은 쫓아와서 끌어안고 팍 느끼며 울어요. 목사님, 목사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오래 사셔야 합니다. 가는 걸 어떻게 해? 지금도 시간이 가면 인생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청년이요. 나도 청년 때 참 멋지게 살았어요. 진짜. 바위 정도 때리면 부서질 것 같고, 그냥 둥근나무도 발길로 차면 그냥 나무가 막 부러질 것 같고, 그냥 가다 나무까지 하나 딱 붙들면 그냥 덤브링에서 나무 가지 위로 쑥 올라가서 가지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제가 아침 식사하기 위해서 계단을 20계단을 이렇게 24계단을 걸어요. 예. 근데 24계단 걷고 나면요, 그냥 다리가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도 24계단을 걸어요. 거리야 올라가서 밥 준다니까. 안 올라가면 밥이 없다니까. 올라가야 밥이 있다니까. 예. 근데 올라가려면 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는 한번 내가 계단을 달려서 올라가 보자. 안 돼. 택도 없어. 택도. 곤두박질을 뻔했어. 안 되는 거야. 이게 뭘 말해주나? 수족이 생각을 못 따라준다. 가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 몇 살에 가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으로 가자. 이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전도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내가 갈 천국이 어디 있냐. 회개하라는 말은 타인에게서 들으면 전도를 받는 것이요, 내가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것이라.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나와 함께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같이 있었던 분들, 우리 백미연 권사님 어디 계셔? 권사님, 우리 첫 번에 86년도 1월 5일 날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안방에 같이 계셨었죠? 같이 계셨었어. 등록하는 날짜만이 늦어서 그렇지 아주 그냥 같이 계셨었어요. 그때 권사님 나이 40대 초반, 새파랬어요. 얼마나 살 피부가 좋았는지 바늘로 찔리면 털 터질 정도로 아주. 연희동에서 항상 일구역장만 했어요. 일구역장만 했어. 거가 제1구역이요. 예. 그러더니, 예, 지금 권사님 얼굴을 가만히 보면요, 아, 나도 권사님도 어딘가로 가고 있다. 어딘가로 가고 있다. 가는데 이 절차를 밟고 가느냐 안 밟고 가느냐, 이 중요한 것이다. 예, 우리 조옥형 권사님, 예, 연희동 때, 예, 교문리에서, 저 경기도 교문리, 그 망원동, 망우리 저 공동미지 쑥 넘어 교문리에서 연희동까지 인중무예 철야 기도로 딸들과 함께 나왔어. 참 그리운 사람들이요. 근데 다 연세가 많아서, 예, 지금은 그러고 있지만 남들이 볼 때 많이 늙었구나 하지만 늙은 게 아니라 회개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응?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응? 가는 사람이
안 갈 재간이 있는가? 안 갈 재간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아무도 없잖냐, 안 갈 재간이. 응? 우리 연태 중앙교회에 개척했던 우리 소중한 가족 같은 식구들, 피 흘려서 맺어도 그렇게 맺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책임의 관계,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연세가 들어 한 명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나는 몇 번째 남았나? 나는 몇 번째 남았나? 오늘 또 저쪽 여기 어딥니까? 바로 연세청과 그 앞에서 결혼 바로 하고 애기 이렇게 들쳐오고 왔던, 내 이름은 안 됐죠. 우리 성도 만났죠. 아무개야, 애 시집 가서 잘 살아. 벌써 제가 결혼해서 가서 잘 살아.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이죠. 새파랬어요. 우리 찬양하는 영숙이 우리 교회 21살 때 왔죠. 맞은가? 21살 때 왔대요. 우리 추정이 19살 때 왔죠. 연희동 출신들이요. 근데 지금 물어보니까 나이가요 50대 이제 중반이 넘어서 가지고 조금 있으면 할머니예요. 그때 이렇게 나이가 21살, 19살. 응? 아까네 춘선이 만났는데 그 춘선아, 너는 애들이 훌륭하게 잘 성장해서, 근데 아들 그 승리가 돈 벌어다 줘 그랬더니 벌어다 줍니다. 벌써 이래요. 춘선이도 우리 교회 19살인가 이래요. 18살에 19살이 왔는데 이렇다니까. 어느 순간에 세월이 가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말이요. 우리는 그래서 쉬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천국은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연희동 식구들이 하나, 둘 사라져 가잖아요. 근데 연희동 식구들은 길바닥에서 저를 만나면요, 끌어안고 울어요. 왜 울어? 목사님 곧 천국 가게 생겼는데 왜 울어? 아무 말도 없이 울어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제가 천국을 교회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모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사모함 없이는 신앙생활 질려서 못해요. 사모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좀 한 번 사라져가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분들 참 많이 있죠. 우리 김영한 집사님 말도 잘 못 오고 계시고요. 의사소통 겨우 하고 계시고, 그렇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저 산에 연태가족이 전부 가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 그저 떡해서 쌀 좋은 걸로 떡해서 갖고 와서 다 이렇게 나눠 먹고, 그러면 살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뭐 삼각산을 그냥 쉽게 오르내릴 때 엊그제 같아요. 저는 삼각산 오르내리는 거 뭐 하나도 지치거나 뭐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워낙 많이 오르내렸기 때문에 뭐 그냥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삼각산 올라가 보라고 해보세요. 전 세금 정도 못 가요. 지금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어딘가 가고 있다는 거야.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천국 가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원수가 죄니까 지뢰밭을 걷어내야만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듯이 죄는 내 인생의 지뢰밭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온종일 말로 생각함으로 말함으로 귀로 들으며 여러분 생각하면서 지뢰밭을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지뢰밭을 걷어가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한 명 한 명 가잖아요. 저는 제 방에 있으니까요 항상 불고가 와요.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이분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갔는가. 천국 갔다 올 때는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오늘 전에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비록 다 늙어 기력은 없고 별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도 여전히 죄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자가 있으니 헛되이 삶이 아니라 주님 뜻을 위해서 피 쏟으신 주님의 정말로 그 피의 효력이 계속 내 입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다면서 십자가의 피의 원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죄지면 십자가의 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한 번 오면 다 천국 간다고 우겨대지요. 응? 그러나 실제 그 절차를 환히 보고 아는 사람은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만들어 놓은 길인데 그 길이 실제적으로 보이면 누가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천국 가는 길을 이탈했다는 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이탈한 것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길로 가자 그 말입니다. 이 행복하지 않은데 무엇이 불만이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봐. 담임 목사가 문자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어떤 때 제 문자 쓰는 걸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은 무슨 작가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쏟아도 그렇게 어떻게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써요. 내가 성도를 하니까 쓰는 거지. 어떤 때는 몸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정신이 산만하고요. 그럴 때는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 그냥 넘어갈까? 왜냐하면 이 몸이 따라주잖아. 생각이 따라주잖아요. 그래도 내 몸을 데리고 책상 앞에 앉고 그 볼펜을 들어요. 그리고 근데 볼펜을 들고 정신을 집중하면 정신이 잡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한자 써내가는 문자가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목사님이 써서 보내네 하지만 저는 때로는요 나를 다 걸고 쓸 때가 많아요. 왜? 읽고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면 그 이상의 보람은 없다. 이렇게 써야 한다. 코로나 전에 45자 안에 문자 쓰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까?
그 안에 간단하게 써버리면 그 뭐 생각할 것도 없지 뭐. 오늘 3일 예배니까 3일 예배 드리세요. 그럼 마음 닫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구구절절히 쓰느냐? 지금은 신앙생활에 올인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녀도 어느 순간 그냥 속알맹이 생명은 다 죄 가운데 죽어버리고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보세요. 생명 없는 껍데기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 내가 껍데기, 보세요 여러분, 생명 없는 껍데기 같은 종교인으로 사는 길. 회개 창수는 반드시 생명이 없수가 없다. 회개는 무엇과 부딪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딪혀야 돼. 그래야 죄가 소멸되고 피의 생명은 내 안에서 약동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그럼 이 피 속에서 생명이 생산되고 죄는 소멸되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이요 내 속에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 있게 믿겠는가 생각해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 나는 왜 기도 않는데 기도 않는 일에서 두려워하지 않을까? 나는 왜 기도해야 된다고는 항상 마음에 이 다급함과 이 사모함과 열정이 없을까? 아직 당신은 세상에 파묻혀서 거기 마음 뺏긴 사람은 다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부 예배도 찬양 기도 예배.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강제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기도해야 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기도해야 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예, 고민 많이 했어요. 자, 떡을 해주자니 떡이 쉴 것 같고, 빵을 하자니 당뇨에 있는 사람들은 못 먹고,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뭐 떡을 해줄 수가 없으니 빵 하나 요만한 거고, 그 구운 계란이지, 구운 계란. 그거 톡 까서 빵봉지에다 딱 넣고 나갈 때 쓰레기다 버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두유 딱 해서 그냥 먹고서 기도하게 하자. 그러고서 딱 예배 끝나면 나갈 사람 상 나가고 여기서 딱 먹고 자리 맞춰서 딱 모여 앉아서 그냥 아주 몸부림치고 기도하자. 왜? 흩어지면 기도의 영역이 안 나와. 찬양도 흩어지면 찬양의 영역이 안 나와. 젓가락도요, 하나는 부러져요. 10개, 20개는 안 부러집니다. 기도의 영역은 여러분들이요, 서로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자.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담임 목사는 왜 성도들이 육체가 힘든 일을 저질를까 그렇게? 왜 그럴까? 지금 기도 안 하면 못 사는데. 못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영혼이 살 길이 없는 때임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앞으로 계속 가면 또 자, 간통죄 죄 아니래요. 간통하는 집이 편안하겠어요? 행복이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이 집에 무슨 가정이 행복이 있겠나? 자식이니 부모니 자식이니 무슨 행복이 있겠나 생각해보죠. 없어요. 응?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요, 정말 우리나라 살기 불행하대요, 국민들이요. 행복지수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돈 갖고 행복하고 잘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서로의 심정이 통할 때 행복한 거예요. 심정이 통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아버지와 나와의 마음이 통할 때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할 때. 어느 때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할 때. 이 사람 보고 불행하다고 해보세요. 택도 없는 소리지. 그래서 기도는 왜 하느냐? 행복하려고 한다 이 말이요. 회개는 왜 하느냐? 행복하려고 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예, 좀 함께하는 예배하는 여러분, 우린 죽는 데는 차례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차례차례 가요. 죽음의 차례대로. 예, 담임 목사인 나도 가고 있어요. 전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에서 천국 가셨다고 했을 때 그 쩌렁쩌렁하던 목소리 엊그제 같았었는데 벌써 세상을 다 사시고 주님 부르심을 입어 천국에 가셨구나. 네, 엊그제 같은 일이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더 바이블에 내가 아브라함 편을 텔레비에서 소개를 했거든요. 오늘 제가 잠깐 그 장면을 봤어요. 아, 말도 그냥 막 쩌렁쩌렁하니 막 강한 힘에 의해 쏟아지는 이 말에 막 이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늙어 빠져가지고. 내가 늙어 빠진 것이 기력 없이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기력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생각 속에는 언제나 힘차게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회개가 뭐냐? 여러분 천국 가는 지뢰밭을 제거하는 것이요. 장애물을 해체하면 천국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담임 목사인 나도 여러분 앞에서 갈 날이 어느 날인가 모르죠. 예, 내 자식의 아버지인 나도 어느 때인가 나는 가야 되겠죠. 내 아내의 남편인 나도 어느 때인가는 가야 되겠죠. 내 손주의 할아버지인 나도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가고 있는 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는 보세요. 하루에 죽는 수가 1000여 명씩 죽어간다. 더 많이 죽을 수도 있겠죠. 예, 러시아 사람들의 죽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죽음을 합쳐볼 때 그렇지 않겠느냐. 이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그날 아침 식사 마치고 전쟁터에 나가도 자기가 총에 맞아 그날 숨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영혼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지 않느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인가 호흡이 중단되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가고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의 절차를 밟고 확실하게 도착해야 될 곳이 천국이다 이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담임 목사가 천국 갈 때 우리 목사님 천국 가셨대 하고 오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뭐 그냥 뭐 늙으면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목사님 밤낮 편찮으시다더니 천국 가셨나 보다. 그런 분도 있는 것이고 이야 목사님 천국 가셨으니 이제 기도하자고 한 같다. 지긋지긋해. 정말로 복가 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래야 되겠지요. 잠시 후에 나는 천국 가서 우리 청년들이 천국에 오는지 안 오는지 천국문 앞에서 추석부 들고 체크하고 있을 것인데 응? 우리 청년들 험난한 세상 너희들은 지금 여기 와 있어도 까발기고 보면 너희들 속에는 죄가 꽉 차 있어. 안 차 있으면 반드시 너희들 속에 능력이 있어야 돼. 은사도 있어야 돼. 너희들 속에 신령함이 넘쳐나야 돼. 너희들 속에 천국의 소망이 불타야 돼. 근데 너희들은 아무 가치 없는 세상에 너무 많이 발을 담궈 놓고 있어. 너 마귀가 한번 세상에 발 담근 그의 발목을 쥐어 잡았을 때 이거 무엇으로 잡느냐? 죄라고는 손으로 잡아. 회개할 때만이 나를 잡고 있는 마귀의 손은 없어지는 거야. 그 사람이 가볍게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팔이 붙들리지 않는 사람이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성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의 멸관을 위해 사는 거야. 그 사람이 영적 생활의 부유를 위해서 육신의 때를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발목 잡힌 사람은 벌써 그 피 앞에 회개치 않고는 절대 노임받을 수 없어.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에서 노임받고 성령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께서도 평생에 안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예. 내가 우리 형님들한테 대단 맞을 때도 내가 크기만 해봐라. 빨리 커야 된다. 애단 안 맞게 했는데 내가 형제들의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잘 믿고 다들 천국 와야 되는데 왜? 천국의 날이 가깝게 보이는 사람은요 소망이 내 눈으로 보이는 천국밖에 없어요. 회개 왜 해야 되느냐? 천국을 얻어야 돼. 죄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난 3일 예배 때 말했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고. 얼마나 두려우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죄의 발목 잡혀서 저녁마다 기도로도 못 나온다. 어디로 끌려가느냐? 그 나의 경험이요.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사슬에 매여서 마귀는 그를 그냥 개 목에 보세요. 끈을 달고 끌고 다니듯이 그냥 세상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서 가는 것 같지만 끌려다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영적으로 자유한 자는 영적 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벌써 끌려다니는 만큼 죄요, 죽음이요, 저주라 이 말이에요. 회개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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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먼저 들고, 주여, 내가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치 않고는 결코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을 단번에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적은 바로 예수 피로 내 죄를 속죄하고 그 피 속에 갇힌 예수 생명으로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 그 피의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밤 피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소서. 그러면 성령도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여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길에 놓여있는 죄라는 지뢰밭을 제거하고 회개라는 절차를 통해 천국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인생길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회개라는 절차를 밟고 천국 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지 못하면 신앙생활 어떤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여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을 빼앗기지 말라. 오늘 이 시간 회개하여 죄라는 발목에 잡혀 기도 못하는 너, 마귀의 사슬에 매여 세상에 끌려다니는 너, 죄악에 매여 아버지의 천국의 힘이 정하는 나를 오늘 예수라는 길, 천국이라는 길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돕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껍데기처럼 살아가는 너,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너, 오늘 이 시간 예수 피와 부딪히는 뜨거운 회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피와 부딪힐 때, 내 죄가 예수 피와 부딪힐 때 죄에서 자유, 원수방의 멸망에서 자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양동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우리 청년들 자리에서
주시옵소서. 육신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안중할 것처럼 죄에 거하는 자 위험해요. 절망입니다. 죽을 것처럼 사는 자가 회개합니다. 회개가 중단되어 버린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사만 잘 주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라는 절차가 중단되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회개가 중단되면 나는 죽습니다. 회개라는 절차가 중단되면 나는 천국 못 가요.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두 손 높이 드시고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두 손 높이 듭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만이 내 영혼 사는 길이에요. 내 속에 예수가 없노. 온갖 더러운 죄악만 세상만 가득하다.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 청년들 심령성에 가득한 죄 음란함 성정탄함 교만과 불신함과 불순종 이 시간 모조리다 몰아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라는 지뢰밭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실명으로 가난으로 저주로 내 인생을 오염시키면 안 돼요. 회개하라. 성령이여 내 인생에 잠복해 있는 죄라는 지뢰밭 원수마귀 역사 이 원수마귀 사랑 귀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어놓은 지뢰밭 오늘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났습니다.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할 때 나를 붙들고 있는 원수마귀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우리 장년들이여 두 손을 바짝 들고 내 가정의 역사는 질병의 결박 가난의 결박 내 자녀에게 남편아 내 부모 형제에게 원수마귀의 결박이
주시옵소서. 영광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의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감사가 임하게 하여 주세요.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오후 예배, 찬양 기도 예배, 우리 전성도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노아의 심판의 때와 같이 마지막 재림의 때 두 손 번쩍 들고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내게 영을 부어주세요. 이번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오후 기도 찬양 예배 사모함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육신으로 성공 못해도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하던처럼 죄사함 받는 기쁨이 충만한 나로 주님 만들어주세요. 이번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저녁 기도 예배 우리 전성도 사모함으로 참석하여 능력받고 은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지는 안 될 사정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나의 인생 육신은 흙으로 내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육신은 정욕에 미쳐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악한 마귀 격에는 죄와 저주 가운데 지옥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세상에 잠겨서 세상에 발이 잘 잡혀서 끌려다니는 나의 모습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천국에 가야 될 나의 영혼이 아버지 회개를 통해서 만들어질 나의 영혼이 아버지 심판의 날을 무시하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무시하고 그렇게 아버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천국을 위해 또 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님이 원하시는 바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라는 절차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죄를 끄집어내 끄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앞에 두려운 죄, 두려운 지옥 내가 다 해결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죄와 저주와 사망은 간데없이 나에게는 오직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주님의 약속만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하라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천국이 다가온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목소리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아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객에는 눈을 가려 귀를 가려 회개할 나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수많은 풍속을 통해 유행을 통해 아버지 나의 육신의 정욕을 통해 아버지 죄를 찾기보다 아버지 육신의 정욕의 행복을 또 돈과 명예와 권세 세상의 아버지 시험을 세상의 유혹을 아버지 유혹을 따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지 못하는 것처럼 죄를 지어도 죄를 알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 마귀 괴계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를 알지 못하게 죄를 두려워하지 못하게 지옥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원수로 만들어
천국 가는 길에서 이탈하게, 그렇게 세상에 발 담겨 세상에 발목 잡혀 천국과 상관없는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에게야 세상에 수많은 걱정한 것이가 염려로 내 영혼의 때를 가로막는 이 방해물들아,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되는 질병들, 저주들, 헛된 생각들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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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목소리, 애달픈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 주의 사자를 통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애타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도구로 주님이 그 육신을 간곡히 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주님이 쓰시고 하는 어느 자리든 그 육신을 들어 세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생명의 목소리, 회개의 목소리, 아버지 나를 책임지는 목소리의 통로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죄를 찾아 회개하고 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나 천국 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